제가 여러분 질문 하나 할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10만 원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100만 원을 받겠습니까? 나중이 언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에게 100만 원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지금 당장 10만 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100만 원을 받을 것인지. 현실감이 없다면 조금 더 지금 당장 100만 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1000만 원을 받을 것인지, 여러분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나중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분명한 것은 1000만 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중에 나중에 언젠지는 몰라요. 근데 아마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받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나중은 뭐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난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 지금 당장 나한테 100만 원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그날 여러분에게 약속했던 100만 원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한 달 전에 10만 원을 받겠다고 해서 받았던 사람은 그때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10년 후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딱 10년 후가 됐는데 10년 후에 여러분에게 1000만 원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100만 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날 받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은 그날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 1000만 원 받을 때 나도 그때 100만 원 받지 말고 기다릴 걸, 나중에 1000만 원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걸,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공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시작하면서 지금도 역시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현실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이라고 하는 그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말씀이에요. 팔복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시작하는 그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 가운데에 이 팔복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내용이 비슷하긴 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보면 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고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뿐만이 아니라 화 있는 자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산 아래에서,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산 아래에 내려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보통 이 말씀은 이제 평지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완전히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 줄인 자와 배부른 자, 우는 자와 웃는 자, 미움받고 핍박받는 자와 칭찬받는 자, 이렇게 아주 상반되게 대칭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미움받고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로 부요한 자는 화가 있다, 배부른 자는 화가 있다, 웃는 자는 화가 있다, 칭찬받는 자는 화가 있다, 이렇게 복과 화에 대해서 완전히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이 말씀이 전혀 공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수긍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어떻게 굶주린 자가 복이 있습니까? 우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핍박받는 것을 어떻게 복으로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부자와 잘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심 걱정 없이 매일매일 웃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면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이 말씀은 일반적인 우리의 어떤 상식이라든지 일반적인 기준하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데, 만약에 주님의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면, 신앙생활의 결론이 그런 거라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 말씀이 절망스럽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잘 섬기고 열심히 잘 섬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난, 또 굶주림, 또 뭐 미움받고 핍박받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복받는 거라고 한다면 이게 좀 우리가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접할 때에는요,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왜 어떤 이유 때문에, 또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날 기준과 우리의 어떤 상식으로는 완전히 뒤바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지금 주님이 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서 있던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12명의 특별히 불렀던 12명의 사도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12사도를 부르시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지난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를 따로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12명의 사도를 이렇게 불러서 세웠는데, 그 12명의 사도들은 특별히 이제 이름만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런데 이 좀 더 구체적인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마태복음에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이 사도들을 이게 부르시는 그런 내용들인데, 주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그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를 듣고 자기들이 생업으로 삼고 있었던 그 배와 그물과 심지어는 그 부모와 자식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따로 부르신 목적은 뭘까요? 왜 부르셨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참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의 일, 그래서 나가서 복음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여러분, 이거는 잘 먹고 잘 사는 일과는 거리가 먼 일입니다.
어쩌면 그것과는 정반대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업을 다 포기하고 그냥 마을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12명의 이 사도, 우리가 12제자라고 알고 있는 12명의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사람들의 최후가 어땠는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이 12명의 사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시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가 다 젊은 나이에 정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 12명의 사도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야고보 같은 사도는 목베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 12명의 사도가 다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뭘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는 너희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예수를 믿고 따라갈 때 그들에게 정말 어떤 경제적인 거나 아니면 출세의 길이 열리거나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열리거나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 정반대의 일이 열리고 오히려 그들이 미움받고 핍박받고 결국은 순교를 당하고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완벽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과 화가 완전히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또 하나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하고 그날입니다. 지금, 그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들이 다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 지금 미움받고 핍박받는 자는 주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지금 줄이고 그리고 가난하고 울고 미움받고 핍박받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는 그날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3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잠깐만요.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왜 안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래서 그날에 너희가 기뻐하고 뛰놀라. 그날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에게 주어질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받는 고난, 지금 받는 굶주림, 우는 것 이거를 너희들이 잘 참고 인내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반대로 지금 부요한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지금 그 배부른 사람에게 화가 있는 것일까요? 왜 지금 그 웃는 자들에게 화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 땅에서 그들이 받을 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날에 그들에게 받을 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24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지인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제가 서두에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지금 10만 원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그날에 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100만 원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받을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중이 한 달 후가 될지 뭐 나중이 10년 후가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날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 예비된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지만 이미 이 땅에서 모든 걸 받을 걸 다 받은 사람은 그날에 받을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오히려 그들에게는 그날이 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아무리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 하더라도 그날의 복보다는 지금 당장의 그 복을 사람들이 더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지금 당장 가난하고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나중에 받을 복이 뭐가 더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그거는 난 잘 모르겠고 그건 나중의 일이고 지금 당장 내가 배부른 게 좋다. 지금 당장 웃고 행복하게 사는 게 좋지. 나중에 그것도 나중이 뭐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뭐 있기는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받을 복은 그건 내가 나중에 가서 생각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 복을 달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국가대표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금메달을 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동계 올림픽이 끝났는데 동계 올림픽 가운데에서 여러분 최가온 그 선수를 아시죠? 최가온 스노보드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인데 올해 17살인가요? 17인가 18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려 볼게요. 최가온은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첫 올림픽 메달이 금메달이라 무척 행복하다. 믿기지 않는다면서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도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가온은 이날 결선에서 90.25점을 기록, 2018년 평창과 2022년 베이징 대회 금메달리스트인 교포 선수 클로이 림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한국 설상 종목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이자 이번 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전체 1호 금메달이었습니다. 2023년 세계적인 익스트림 스포츠 대회 엑스게임을 시작으로 각종 국제대회를 휩쓸며 이번 올림픽 금메달 후보로 꼽힌 최가온은 이름값을 해내며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섰습니다. 특히 1차 시기에 파이프 끝에 보드가 걸리며 크게 넘어지는 위기를 딛고 대역전 드라마를 써내 더 극적인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2차 시기에도 최가온은 제대로 연기를 소화하지 못하며 우려를 낳았으나 폭설이 이어진 가운데 3차 시기를 기어코 완성해냈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상대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고 눈물을 훔친 뒤 걸어 나오던 최가온은 무릎 통증 탓에 줄곧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이었습니다. 1차 시기 이후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림픽 여기서 그만해야 하나라고 생각해서 크게 울었다고 전한 최가온은 머릿속에서 할 수 있어. 너는 가야 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내 다리를 믿고 해보자며 이를 악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3차 시기를 마치고서는 그래도 착지는 했다. 아파도 마무리했구나 하는 후련함이 있었다. 점수와 등수 모두 못 봤는데 옆에 있던 일본 선수가 알려줘서 놀랐다면서 다치고서 좀 떨렸는데 그런데도 잘해서 눈물이 났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가온은 이 선수 중에 제가 가장 열심히 했다고 자부심이 있었다면서 금메달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 18세가 되기 전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꿈을 이룬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여러분 아마 영상도 보셨을 텐데 우리 최가온 선수가 1차 시기에서
그 위에서 이렇게 그 보드 끝에서 돌아서 빙글 돌아서 이렇게 잘 착지해야 되는데 보드가 딱 걸리는 바람에 거꾸로 머리부터 떨어졌어요. 눈으로. 그래가지고 뭐 거의 이제 뭐 실격 같은 그런 이제 점수를 받았죠. 근데 쩔뚝쩔뚝대고 2차 시기도 다른 사람들 다 못할 거다라고 아나운서도 이제 못 나올 거다. 원래는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 모양이에요. 근데 2차 시기에 나왔어요. 2차 시기에 나왔는데도 이제 잘 안 됐죠. 예, 그런 몸을 가지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3차 시기는 다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부모님도 사실은 말렸대요. 코치도 말리고 그 몸 가지고 하다가 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 근데 이 최가운 선수가 내가 여기 이게 그냥 일반 대회 같으면 포기할 텐데 올림픽이기 때문에 7살 때부터 꿈을 꿔 왔답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거.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을 꿈을 꿔 왔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해서 3차 시기에 도전했어요. 온전히 하지 못한 몸을 가지고. 근데 결국은 금메달을 땄습니다. 제가 이 최가운 선수 이제 뭐 뉴스에서 많이 되니까 보죠. 근데 이 올림픽에 나오기 전에도 수술을 해가지고 갈비뼈가 어디가 부러져가지고 수술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습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신의 꿈을 위해서 끝까지 도전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최가운 선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들은 모든 운동 선수들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훈련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나중에 받을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올림픽에 나가서 그 시상대에 맨 위에 서서 금메달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기대하면서 그거를 꿈꾸면서 참고 인내하는 거지요. 그런 미래가 자기에게 없다면 누가 그 힘들고 어려운 일에 도전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만 오늘의 은혜에만 머물지 말고 그날 받을 더 큰 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받는 고난과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잘 그것을 이겨내고 또 잘 버텨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예수를 안 믿고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나의 삶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한 가지만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치르고 살아가는 대가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저의 목회 생활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26, 7살 때 이제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해서 제가 1991년도에 이제 그 신학교에 들어갔거든요.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해서 이제 목회자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91년도에 이제 결혼해서 같은 교회에서 이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이제 가정을 이루고 목회자의 삶을 쭉 살아왔는데 단지 목사로서 헌신한 이 삶에 저는 뭐 결코 후회가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경제적인 그 면에 있어서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아내한테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한편으로는 좀 미안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도사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30년 가까이 그 목회자로 이렇게 지내왔는데 한번 돌이켜 보면은요, 제가 아내에게 생활비로 200만 원을 넘게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목사로 헌신해 가지고 지금까지 아내한테 200만 원 넘게 생활비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 유리도 있고 다우리도 있고 아이들 둘을 키우고 지내왔는데 진짜로 그렇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늘 뭐 120-30만 원을 아내한테 생활비라고 갖다 줬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 그게 생활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 제가 목사로 만약에 내가 헌신을 안 했다면 다른 거는 몰라도 사실은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 더 나도 남자고 가정을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뭔 일이든지 제가 기술을 배워서 뭔 일이든지 하기는 했겠죠. 그 아마 지금보다 아내한테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좀 넉넉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내가 지금도 이제 그 일을 하는데 가끔 가다가 아내가 이제 직장 일 하다가 집에 와가지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스트레스 받고 와가지고 굉장히 막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사모만 아니면은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같이 요양보호사들하고 같이 일하다 보면 이제 트러블이 있잖아요. 트러블이 있는데 진짜 막 이렇게 막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봐요. 근데 사모인지 다 알거든요. 옆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그러니까 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참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 와가지고 저한테 막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막 씩씩대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사모만 아니면 그냥 가만히 안 놔둘 텐데 막 그래 당신 참아야 된다고. 사모 아니라 그냥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하고 아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 때문에 참아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해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환난과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말고 또 공통적으로 이 복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인자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단순히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자로 말미암아 줄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우는 자가 복이 있고 인자로 말미암아 지금 환난과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는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의 삶 가운데 굶주림이 있다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지금 굶주림이 있고 지금 울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면 너는 그걸 복으로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날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날 너희에게 주어질 복이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그걸 오히려 복으로 여겨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고등학교에서 윤리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가늘고 길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짧고 굵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는 어떤 삶을 살래?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가늘고 길게 사시겠습니까? 짧고 굵게 사시겠습니까? 가늘고 길게. 또 다른 짧고 굵게 살고 싶다는 분 계세요? 네, 우리 권사님 짧고 굵게. 네, 그렇게. 아마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가늘고 길게 살겠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한번 살다 아싸하게 짧고 굵게 살고 말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학생들마다 이렇게 대답이 다 막 갈리더랍니다. 근데 어떤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나는 굵고 길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굵고 길게 살겠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껄껄 웃으면서 야 인생이 굵고 길게 사는 인생이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굵고 길게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 들어볼까요? 나는 돈도 많이 벌고 주님도 잘 섬기겠다. 나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인생도 재밌게 즐겁게 살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런 게 가능할까요? 나는 돈도 많이 벌고 주님도 잘 섬기겠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인생도 재밌게 즐기면서 살겠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가다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제가 봅니다. 어떤 얘기냐면, 목사님, 나는 내 꿈이 뭔지 아세요?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교회에서 11조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제가 경험상 하나도 반갑지 않아요. 하나도 반갑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을 지키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 많이 벌잖아요.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진짜 돈 많이 벌겠다고 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 당연히 열심히 일해야 되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죠.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시간 투자하고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잘한다? 여러분, 그거 불가능합니다.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시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언제 성경 읽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주어진 예배 시간 다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진짜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갖고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거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굵고 길게 살면 좋겠지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힘들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건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도 잘 섬기고 돈도 많이 벌고,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여러분 아무 근거 없이 저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만큼 그만큼 불가능, 아예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자가 돈도 많이 벌고 주님도 잘 섬기면 좋지요. 그렇게 하면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교회도 좋고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거나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 좀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내가 주님께 그 신앙생활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면 교회에 조금 더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할 때, 지금 힘들 때 내가 주님 앞에 여러분 물질을 드리지 못하면요, 돈 많이 번다고 더 많이 드립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없는 형편에서도 내가 주님께 물질을 드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시간을 쪼개서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드릴 때, 여러분 그게 참 믿음이고, 그 믿음이 귀하지, 나중에 내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돈 조금 더 많이 벌면 주님 앞에 더 많은 헌금 내겠다, 나중에 대보세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이거는 기독교 역사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1991년도에 여러분 신학교 갔다가 95년도에 이제 졸업을 하고, 그때부터 중고등부 사역자로 헌신을 했는데요. 제가 95년도부터 해가지고 한 2000년도까지 우리 행당동에 있는 그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전도사로 중고등부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지금 96년부터 98년 그 사이일 것 같은데, 그때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제가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2000에 300이었습니다. 2000에 300. 그게 뭐냐면 2000년이 되면 중고등부 학생들이 300명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목표를 정하고 2000에 300을 세웠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중고등부 학생이 한 150명가량 됐거든요.
150명가량 됐습니다. 제가 같은 교회에서 제 아내를 만났는데 저희가 청년부 생활할 때 청년 대학생들이 그 교회에 100명이 넘었어요. 예, 청년들만 해서도 한 90명 됐고 대학부까지 하면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교회들마다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들마다 어린 학생들이 있습니까? 여기 우리 하영수 자매님 우리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요 교회가 애들로 바글바글했어요 진짜로. 예, 그 선생님들이 나가서 길거리 가가지고 여름 성경 한다고 해가지고 뭐 피켓 들고 다니면요 애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그냥 막 그 교회 가자고 하지 않아도. 그래서 어린이 여름 성경 학교 할 때마다 교회들이 막 몇 터졌습니다. 뭐 80년대, 90년대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여러분 지금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80년대, 90년대하고 지금하고 경제적으로 우리 먹고 사는 형편을 볼 때 여러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가 안 될 만큼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삽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면 걱정거리가 없어야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더 교회도 더 많이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도 더 많아야 되죠. 교인들도 점점 더 늘어나야 되죠. 왜냐하면 먹고 사는 걱정을 덜었으니까. 먹고 사는 형편이 더 나아졌으니까 교회에 더 많이 사람들이 모여야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마다 빈자리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 교회들마다 점점 더 교회 사람들이 점점 더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사는 것은 훨씬 더 예전에 비해서 비할 수 없을 만큼 사는 형편이 좋아졌지만 사람들은 교회를 더 멀리합니다. 예배당은 갈수록 더 비어져 갑니다. 그래서 사는 형편이 좋아지니까 이제는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산으로 들러 나갑니다. 해외로 나갑니다.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그냥 자기의 삶을 즐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배부른 자는 화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웃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칭찬받고 박수받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내 삶이 지금 어떠한 삶인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삶에 굶주림이 있는가? 가난이 있는가? 눈물이 있는가? 박해가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있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굶주림이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고난과 박해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핍박이 나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고난이 없어요. 그저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 늘 행복해요. 여러분 이거는 화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를 한번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인가 그날인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받을 복을 내가 더 귀하게 여기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은 비록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는 조금 굶주리고 좀 어려운 형편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그거를 복으로 여기고 나는 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난을 내가 오히려 참고 견디면서 그거를 내가 복으로 여기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는 오늘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에 100만 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1000만 원을 받을 것인가. 나중이 그저 막연한 것 같지만 나중이 정말 과연 있을까?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천국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나중에 주실 그 상급을 주시는 그날이 과연 나에게 있을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쩌면 확신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면,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저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어쩌면요 그날이 우리에게 생각보다 빨리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운동 선수들이요 4년 후에 올림픽에 나갈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동계올림픽 선수들은요 제가 보니까 최가은 선수도 그렇고 한 일주일 2주일 쉬고요 바로 또 훈련에 들어갑니다. 그러더라고요. 바로 또 훈련을 해요. 왜냐하면 4년 후를 또 생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4년 후에 내가 다시 한번 올림픽 금메달을 따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 6월 달에 또 월드컵이 열리는데 월드컵에 우리 국가대표 선수로 차출된 그 축구 선수들은요 진짜 자기 삶이 없어요. 자기 삶이 없습니다. 자기도 뭐 젊은 시절이니까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고 싶은 여행지, 가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월드컵에 어떤 그 선수로 출전하는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또 그곳에서 받을 어떤 높은 그 상급들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우리가 운동선수입니다. 국가대표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그 금메달 시상대 위에 맨 위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삶을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받는 이 고난을 우리가 기쁨으로 복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로 뽑혔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거를 복으로 여기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과 역경,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될 이 삶의 무게를 우리가 잘 견디고 이겨내고 오히려 그거를 복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